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마태복음 제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다 사랑을 받지요. 그냥 목회자인 개인적인 욕심 또 바람, 바로 우리 민족, 또 우리 천안 땅, 또 우리 하늘사랑교회, 그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 저는 지난 3주간에 이 시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 그리고 찬양, 오늘 비전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0개 정도가 이미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인세의 기업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한테 계속 듣게 됩니다. 법인세가 28% 낸다니까 뭘 하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단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미국은 법인세가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업이 사회에다가 세금을 내고 어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나같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라는 곳에 기상이변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화재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그 이루어야 될 그런 이하 말씀을 3주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루어야 될 회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회복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모든 회복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구두회사 판매원이 구두시장 확대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서 두 사람을 보내겠는데 먼저 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부족을 간 판매원이 부족에 갔을 때 보였던, 자기 눈에 보인 것이 뭐냐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원은 회사에다가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 부족은 모두가 맨발이라 구두를 판매할 수 없음이라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판매원을 보냅니다. 똑같이 그 부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가자마자 모두가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본사에다가 긴급하게 전문을 보냅니다. 주문 kop절해 주시고 이 부족은 모두가 구두를 신지 않으므로 구두 시장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과 뒤에 간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앞서간 사람은 비전이 없었지만 뒤에 간 사람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구두를 안 신었다고 해서 구두 시장에서 제로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무궁무진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어떤 그런 바람들이 일어났죠.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각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교육관, 예전에는 뭐 소예배시라든 것이 비전센터, 비전홀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들을 꿈꾸게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초라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엄청난 비전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루살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장날마다 다니면서 옷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안성장, 목천장, 병천장, 뭐 철안장, 원양장까지 이제 이 5일마다 돌아가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매일 장을 가서 장날에 이제 옷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장날에도 몫이 좋은 데가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장에 난전을 펼 때 그냥 목이 좋으니까 그다 펴면 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자리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주인이 있어. 아무나 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장날하면서 보니까 사람들 어느 사람은 장사가 잘 돼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1990한 2, 3년 전인가 그때죠. 그때 아무리 못 팔아도 그 사람이 최소 30만 원을 팔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 빼고 나면 최소 자기 손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늘 아침만 되면 또 이 사람은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정도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 하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냥 그날 판돈 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또 술 마시고 막 다 쓰고 또 물건가 겨우 떼가지고 또 가져와서 또 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살아갈까?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천안 중앙시장에서 국민은행 앞에서 거기서 이제 또 장을 펴고 막 장사를 하는데 옆에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할머니 생선 얼마나 그렇게 오래 파시냐고 한 평생을 생선을 팔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게 막 아주머니들이 막 많이 팔아요. 그래서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 이 건물이 내 거라고. 그 국민에 있는 그 건물이 자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벌어서 그래 팔면서 늘 꿈을 가지면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의 큰 걸 바라보고 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종말의 시대, 앞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지금 어떤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비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론 잘못된 비전을 올바른 비전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비전은 자기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비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 좋을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비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자기 아들을 하나는 자정석 하나는 우정석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어리석은 여인처럼 우리는 그 잘못된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때로는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목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것을 맡길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계시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어디에서 내려오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갈망이 불타오르야 되죠. 그래서 내 삶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예수님을 내세우고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세우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늘 내세울 때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소위 지금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단이 아마 여기까지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의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사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령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비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명령이 부합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나와서, 다같이 말하면 다가와서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수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여기 사단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땅뿐이었습니다. 땅,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를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전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권세,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가 세워야 될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여러분의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권세, 즉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바로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이것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늘 영적 같은 늘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늘 만남이 일어나고 늘 만남 속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요즘 어제 저희 누님들하고 이제 벌초하면서 우리 메인을 만나면서 이제 아버님 산소에서 벌초 다 하고 있다가 가만히 산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죠. 살아 계셨을 때 제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돈을 안 물려줬어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하고 다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손자들이 다 교회에서 중기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지금 열심히 주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또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내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축복입니다. 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루 간밤에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그냥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명령 속에서 우리의 문화의 명령이 있고 생활의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다른 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아니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문화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모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성경의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꿈이며 저는 비전이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이 큰 비전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부담스러워해요. 전도하라고 부담스럽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의 책임이나 부담이나 측면으로 계속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을 열고 저 주한 영혼에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늘의 큰 축복으로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비전은 어떤 특정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비전이고 이 비전 위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하늘로부터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나를 주님의 비전같이 나에게 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십시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면 너희는 가라. 고! 이 말씀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28년인지 접어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 꾸준히 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좋았다가 어떤 분은 푹 떨어졌다가 막 굴곡을 타죠. 근데 두레마을의 김진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 이야기죠. 제가 그분의 강의를 갖다가 들은 이야기였죠. 늘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굴곡을 탄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못한 목회자는 저는 그러면 맨날 완벽하게 그냥 맨날 고점 찍고 막 갈까요?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막 하염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아이고 다 내려놓을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또 비전을 꿈꾸게 되면 다시 이룰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세상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대학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자신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돼요. 우리 강경 목사님 아들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그 이제 지모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내가 가능한 영어 공부를 2년을 더 하고 가라 했더만은 지모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말을 못했어요. 목표가 분명하구나. 꿈이 분명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정했다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이 행동에는 엄청난 그런 수고가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이 주어졌다면 우리 가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가야 됩니다. 이 찬한 땅에 있어든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능력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은 흔들리고 힘들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비전을 세운 사람,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창살을 바라고 신세탄을 하지만 비전을 지닌 사람은 그 창살 넘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판단이 신속하고 그리고 행동이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노력과 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집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비전을 품은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들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또 힘든 것밖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 구원의 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비전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비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는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하게 하고 예배 생활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우선시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우선되고 공부가 우선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디애나 아파치족 주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세 후보가 높은 산 정상에 이제 갔다가 오는 그런 경주를 하게 돼요. 하루가 지나서 한 후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서 뽑은 작은 풀을 정금물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음 후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갔다 왔다. 한참 있는데 마지막 후보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빈손으로 오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순간 행하십시오. 가서 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쳤다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복덩어리라고 인사하죠.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뤄야 될 비전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이 전을 채워나가야 될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 사람교회가 물론 이제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또 어제도 누나가 요즘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비전을 품은 사람 영혼을 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저는 자신이 우리 성도들 잘 압니다.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는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과 아이들 얼마나